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 큰 그림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74km 남서쪽으로 떨어진 성읍으로 마게도냐 남부의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간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은 바울의 행선지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이 바울로 로마에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발단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새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옮겨온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애를 보면 유대인 추방의 이유가 크레스토스라는 자의 선동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난동을 부려서입니다.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토스를 지금 로마 사회에 실존하는 인물로 묘사했지만 크레스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는 복음이 전해진 이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큰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도 전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곳에 와 있던 외지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되돌아보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출신지만 말했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갈 나그네인데 유독 로마에서 온 사람들만 나그네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이 이곳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로마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생겨난 것이 이들로 인해서라는 것을 사도행전 시작에서 명백하게 암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회당을 떠나 교회로 모여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로마 전역에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골칫거리가 된 유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추방된 유대인들이 대거 고린도로 몰려온 것은 고린도가 로마에서 가깝고 또 고린도는 유대인들의 집이라고 알려질 만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마게도냐로 향하지 않고 아시아로 향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후 곧이어 바울도 고린도에 도달하게 하시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고린도에서 만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게 하셨고 이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가서 성경 위에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까이 두시려고 일찌감치 이들의 생업이 같게 하셨고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살며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며 행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사람들을 연결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삽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할 때 바울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표시로서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를 계기로 바울의 주된 사역 방향은 이방인들로 바뀝니다. 거부당하는 일을 통해서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좋은 일만 이어가려는 생각에 도전을 던지고 주님의 눈으로 삶의 형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시고 주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저의 인생만 아니라 만물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경영하시오니 주의 섭리에 제 삶을 맡깁니다. 인생 끝날까지 주께 받은 삶에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